예, 우리 주님을 살아 자면합시다. 예,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배 만배 더 사랑하십니다. 아마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마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의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닫고 감동과 감격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2년 전에 테드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좀 했어요. 실험 대상을 했는데 3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300명 중에는 후진국에서 3나라, 선진국에서 4나라, 그래서 무작위로 3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고요. 그 300명 중에 200명한테 무작위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불을 쏴준 거예요. 만불을 쏴주고 100명한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이 사람들이 그 만불을 받아서 3개월 내에 다 써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다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여전히 계속 높은 상태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봉이 만불인 사람이 만불을 받은 것과 연봉이 10만 불인 사람이 만불을 받은 것과는 엄청난 그런 차이를 보였고요. 재미있는 결과는 그 연간 가구 수입이 12만 3천 불 이상 되는 사람들, 연간 가구 수입이 12만 3천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은 만불을 받아도 행복 지수에 변동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조사가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불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행복을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연간 가구당 수입이 12만 3천 불 미만인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불행을 느끼고 있으며,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가구 수입이 12만 3천 불 이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명품 백도 살 수 있고, 행복도 명예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돈에 집착을 하고 돈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띄우실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11절 성경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보 보시면은 한 절 한 절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란 단어 좀 많이 요즘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묵상을 많이 하는데 영생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3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 또는 영생이 주제가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끊임없이 생명,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영생, 생명 동의어고 또 구원도 동의어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는 것과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좀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 또는 영생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생명.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 하는 것은 생명이 떠났다, 생명이 없다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몇 개가 나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죠. 바이올로지가 거기서 나와요. 생명. 우리가 보통 생명학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이 육체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비오스 또는 수케라고 하는 목숨을 얘기해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요한복음 또한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비오스나 수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숨,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zo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zoe.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얘기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생명입니다.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Eternal life. 이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낡아지고 시들고 사그러지고 죽게 돼 있어요. 이 태양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수억 년이 지나가면 빛을 잃고 죽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저도 한때는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젊은 날이 있었죠. 다 그런 날이 있었어요. 아픈 데도 없었고요, 약을 먹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창창한 날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63세가 되어가고 이제 추수하는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어요. 몸은 약해지고 약은 한 알 두 알 점점 늘어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나이가 좋아요. 그냥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고요, 인생을 좀 알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치는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부부가 신앙이 엄청나게 좋으세요. 사업도 크게 성공하시고 얼마나 건강한지 아픈 데가 없으셨어요. 이분이 70이 넘어서 은행에 대출하러 갔답니다. 근데 은행 직원이 이분을 보시면서, 이분이 그때 71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은행 직원이 그분한테 그러더래요. 아유, 고령이시네요. 대출이 안 됩니다. 장로님이 특별히 그 단어 고령이란 단어에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70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아직도 싱싱한데 돈도 많은데, 아니 고령이라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벌써 5번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분한테. 이 장로님이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 3, 4년 전에 큰 병을 얻어가지고 대수술을 하시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자녀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고 숨겨둔 돈, 남겨둔 돈 어디 있는지 다 불었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지금은 이 장로님 부부가 많이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살아가요. 자, 이 세상에 영원히 늙지 않는 것, 죽지 않는 생명 없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요.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오직 그 생명만이, 그 영생만이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젊으십니다. 나이가 먹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활기가 넘치시고 지금도 찬란하게 영광 중에 빛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그러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감사가 넘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zoe라고 하는 이 생명, 영생의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 어두운 곳에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zoe, 생명, 영생에 들어가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말씀은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혼돈하죠, 공허하죠, 적막하죠, 외롭지요, 눈물 나지요, 어둠이지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쫙 비칩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4일째 만들어진 것이고요, 첫날 만드신 이 빛은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죽은 세상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자 세상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새들이 날고 고기들이 헤엄치고 동식물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조화가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기고 웃음이 있고 찬란한 그러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죽은 세상이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면서 47장에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성소에서 생수가 졸졸졸졸졸졸 흘러나오는데, 이 물들이 모여지면서 시냇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강물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 동쪽에 있는 아라바에 있는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사해는 염분 함량이 31.5%로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사해예요. 부력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빠져 죽을 일이 없고요. 부력이 너무 세서 노 다이빙, 다이빙하면 콘크리트에 맞는 것처럼 아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강물이 되어 사해로 들어갔더니 그 사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프레시 워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고기들이 생깁니다. 강 좌우에 수많은 과일나무가 생기고 잎이 시들지 않는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며, 그리고 주변에 동네가 서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게 생명수거든요. 죽은 것을 살리는 영생, 생명. 새벽마다 목회자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이 성전,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니까 우리 성전뿐만이 아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생명수가 흐르게 하소서, 생명수가 터지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서 여기저기 펑펑 터져야 돼요. 회복이잖아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개의 생수가 터져야 됩니다. 구원의 생수가 터져야 됩니다. 눈물의 생수가 터져야 됩니다. 기쁨의 생수가 터져야 됩니다. 예배 중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닫혀있는 심령이, 죽어있는 심령이, 실패한 심령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생명수가 흘러 생명수가 닿는 곳곳마다 여기저기 터져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사람 소망으로 일어나며 인생의 활력이 넘치고 충만하며 아름다워지고 활개차지고 찬란해지고 여기저기 생명수가 터져서 생명수가 모이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커지면 강물이 되어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죠. 기도하죠.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해야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해야죠. 우리의 심령이 부흥해야죠. 너무 메말랐어요. 첫사랑을 잃었어요. 이전의 헌신도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망각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생명수가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찬란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생수가, 눈물의 생수가, 구원의 생수가 다시 한번 터져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영생이에요. 두 번째, 영생에 대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 술을 마실 수 있을까? 11절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보시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대잖아요. 그리고 12절 보시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해지면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에게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하나님과 그 아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 생명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인생은 시드는 꽃과 같고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그러지고 없어집니다. 여인들의 아름다움도 잠깐이고 젊은 청년들의 왕성함도 잠깐이고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세월의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영원히 없어져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무상 속에서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지, 왜 그렇게 싸움에 사는지, 결국은 다 사그러진 인생, 없어지는 인생 존재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적막하고 공허하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듯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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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meaningless, meaningless.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잠깐 왔다가 사그라지는 그 인생,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 먼지와 같은 그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 생명, 비오스 또는 수케이라는 목숨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다른 하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조에이라고 하는 영생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생명을 가졌기에 어린아기였고 성장하셨고, 그분은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인간의 생명이 있었기에 고통당하셨고 죽으셨으나,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은 영생이기에 죽을 수 없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밟아도 죽지 않고 불에 태워도 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죽지 않는 게 영생인 거예요. 바로 그 영생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영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영생은 그의 죽은 몸을 부활시킨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주님은 영생이 있었기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은 영생이기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죽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과연 영생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죽지 않는 것, 또 죽은 것을 살리는 게 특징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죄로 인해 다 죽어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생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 비오스는 있지만 조에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지금도 싸우고 욕하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흙탕물 흐르는 대로 그냥 둥실둥실 세상의 패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큰 숨을 몰아쉬면서 깨어나고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며 죄사함의 감격이 있으며 깊은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역사,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체험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났다, 영혼이 태어났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누려야 돼요. 저는 영생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패배한 인생을 살아갈까? 왜 이렇게 처져 있을까? 아니, 영생을 얻었는데 왜 영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으며 충만하며 찬란하게 빛나며, 이게 영생인데, 영생은 있는데 영생의 특징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은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436장이었나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이 뭔데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이게 영생이거든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사냔 말이에요. 영생이 있는데 왜 못 사냔 말이에요. 고민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답은 13절에서 찾았어요. 13절 보면은 1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올려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이 있음을.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생의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에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대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거든요. 영생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요?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근데 누리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누릴 거 아니에요. 남에게 있는 거 보지 말고, 내가 없는 것 보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찬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라고 10원도 안 된다고, 그거밖에 안 되니까 감격도 없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그 고통을 치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성경에 에서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서.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망령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망령되다는 것은 godless,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왜일까요? 이 사람은 가정의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2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집에 왔는데 허기가 진 겁니다.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냄새가 환상인 거라. 에서가 동생에게 나에게 죽 한 그릇만 달라 했더니 동생 야곱이 나에게 장자권을 팔라, 그러면 죽 한 그릇을 주겠다. 장자권을 팔아라, 죽 한 그릇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무슨 장자권, 쓸데없는 거, 필요도 없는 거,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말로 그냥 가져가. 그리고 죽 한 그릇 먹었어요. 이 사람을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심한 거죠. 답답한 거죠. 쪼다죠. 병신이죠.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을 망령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에서만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중요성, 내가 얻은 영생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이것을, 이 믿음을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기와 바꿔먹는 사람들, 얻기 위해서 팔아먹는 사람들, 이걸 망령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영생은 못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영생은 못 사는 거예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부탄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왕들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지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바꿨어요. 당시 사람들이 반대했답니다. 그냥 절대 군주제로 가자고. 그랬더니 왕이 그랬대요. 왕이 항상 좋고 현명하라는 법이 없다. 혹시 미래에 악한 왕이 통치하면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가 패망할 수 있으니 우리는 입헌 군주제로 바꾸겠다. 그만큼 좋은 왕들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GDP보다 GNP를 더 중요시 여겨요.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 총 생산액, 그것보다 GNP, Gross National Happiness, 총 행복 지수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부탄에서 한 이 아이들을 도입해서 전 세계 나라들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했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행복 지수 나왔잖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부탄이 2011년도에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1등.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2011년도에. 그런데 8년 지난 2019년도, 몇 년 안 된 얘기죠. 2019년도에 부탄의 국민 총행복지수가 1등에서 95등으로 떨어졌어요. 뭔 일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 빈곤이었습니다. 부탄은 원래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던 불교 나라였는데 문호를 개방하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SNS가 발달하면서 부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난했구나. 그래서 행복지수가 1등에서 95등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신자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있으며, 어느 집 아들은 어느 대학교 갔더라, 누구 남편은 뭐가 좋더라. 다 비웃어. 수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내가 가진 영생은 so way, 살 수 없고 온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영생,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눈물 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찬양할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생, 뭐가 부러워요? 뭐가 그렇게 집착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줌의 흙이 되어 사라지지만 나는 영원히 사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만이 알고 있는 기쁨이 있으며,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 나에게 있기에, 그래서 나는 항상 부자라. 내 마음은 부자라.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거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나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기에 얼마나 귀한지. 기죽을 필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영생을 알아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세상을 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안개처럼 사그러지는 그 세상 사람들을, 돈 있다고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으쓱거리는 그 사람들을 치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 불쌍하구나. 생명이 없으니 세상 것을 가지고 폼 잡는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얄팍한지. 제가 마지막 고민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나는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지? 저는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됩니다. 이 세상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내 영생을 나눌 수 있어? 주여, 내 영생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만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깨달은 것은,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충만해야지. 예수만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한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시드는 꽃처럼 사라지는 안개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오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죽은 영혼들, 도대체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불쌍하게 봐야 돼요. 측은하게 봐야 돼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너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신자들이. 아니, 영생이 있는데 왜 매가리가 없냔 말이에요. 김 빠진 맥주처럼, 김 빠진 콜라처럼 완전히 매가리가 없어요. 누려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가진 걸 누려야지. 돈이 있으면 쓸 줄 알아야지요.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요? 누려야지.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영생을 누려야죠. 영생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 생각할 때마다 감격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구원의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마다 감격이 되게 하소서. 내 인생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한평생 사는 거 얼마 살겠어요? 좀 기쁘게 살아야죠. 멋있게 살아야죠. 찬란하게 살아야죠. 빛나게 살아야죠. 가지껏 세상 살아가면서 뭐 요거 안 된다고 기죽고 저거 안 된다고 열받고, 그거 별거 아니요. 다 뒤로하고 주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분이 누리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묵상하세요. 예수 충만하세요. 예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져도 예수 이름은 다 잃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도 예수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그 신앙 가지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이 서부장로교회가 크게 회복될 수 있기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나타날 거야. 심령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터져야 돼요. 회개의 생수가 터져야 돼요. 기쁨의 생수가 터져야 돼요. 구원의 생수가 터져야 돼요. 능력의 생수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터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막혔어요. 생수가 막혔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원수가 와서 막았어요. 죄악이 내 생수를 막았어요. 이 시간에 터져나게 하소서. 눈물이 터지게 하소서. 기쁨이 터지게 하소서. 생수가 터지게 하소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간 나를 받으소서, 나를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받으소서 하시는 분들은 또 앞에 제단에 나와서 제물의 기도를 드리세요. 나는 제물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소서. 멋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앞에 나올 분은 앞에 나오시고,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세 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